말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6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승전을 하고 있던 그때 사울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망하는 그러한 지금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섭리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과 같은 열방과 같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뽑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왕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다윗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유다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유다가 젊은 사자와 같이 다 움켜줄 것이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것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을 우리 창세기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셨냐면 하나님 당신이 세우실 왕, 그 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그 왕이 다윗 왕이었고 그 다윗 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계속 원하는 것은 사울과 같은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죠. 자기들의 뜻에 합당한 왕.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죠. 누구의 뜻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육체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오전에는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비교가 되는 것이 그거거든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내 뜻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것은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거든.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믿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2018년도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새해가 되면 뭘 세워요? 새해 계획.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겉모습만 보고 있지 본질은 놓치고 있는 거죠. 새해가 되면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지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올해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게 지혜자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새해가 되면 작년에는 내 뜻이 안 이루어졌어. 작년에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누구 뜻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뜻이 안 된 거거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뜻도 조금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완전히는 안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올해 또 시도해보는 거죠. 그래도 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죽을 때까지.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막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나 그것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지겠구나. 우리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죽이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은 일이다. 만일 뜻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 네.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딱 보고 우리가 아, 육체의 일은 망하겠구나. 성령의 일이 세워지겠구나.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자면 그렇게 정리가 될 수도 있죠.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자기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어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인가요?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나오죠. 선한 일을 하며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한 일을 하며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고난당하는 게 낫겠어요? 육체의 일에 빠지고 악한 일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는 게 낫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악한 일 하면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고난당하는 게 훨씬 나은 거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죠. 그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건 참 좋은 일이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악한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다면 그처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다윗도 고난당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는 있죠, 항상.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나오는 일이죠. 참 사울과 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 그와 함께하고 그를 지키던 자들이 다 그날에 죽고 맙니다. 순식간에. 참 안타깝죠. 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원한 왕의 최후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 반대가 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겠죠, 정말.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다 제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죠.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계속 펼쳐지게 된 거죠.
자, 7절서부터 13절까지는 죽은 이후에도 치욕을 당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느냐면, 인간들의 노력과 욕망이 얼마나 부질없이 다 짓밟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7절입니다.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블레셋 사람들한테 다 완전히 뺏기고 쫓기고. 자, 그렇게 됐습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죽은 이후에도 목을 베이고 성벽에 매달리고 그들이 얻은 전리품은 아스다롯,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제단에다가 다 바쳐주고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죠. 자, 그러한 모습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 왕좌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던 사울왕의 죽어서의 모습입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은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다윗과 같이 받는 고난이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이어야 되겠죠. 이런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다 기록하게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게 되죠. 원래 사무엘서가 이게 상하로 이렇게 원래부터 나눠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사실 나눈 거예요. 그런데 상은 결국 사무엘의 죽음으로 끝마쳐지고 하는 이제 사무엘의 죽음 후에 다윗에게 초점물이 완전히 이제 맞춰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하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하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다윗이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사울이 죽은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그래서 우리 그 주부에 보면 사울왕의 패배와 죽음에서 사무엘상 31장서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이 연결을 한 것이 뭐냐면 지금 사무엘하 1장도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애통해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사무엘상이 딱 끝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1장도 계속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사무엘하 1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장 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수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틀을 유하더니 그때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우셨던 거죠. 그렇죠? 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러고 있을 때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던 그 동시에 원래는 사울과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이 아기스가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와가지고 아말렉을 치고 부녀자들을 다 구해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바로 그때죠. 그때 시글락에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여기에서 이제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아말렉 사람.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10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선 이렇게 왔는데 한 소년이 다윗의 거한 곳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꼴이 보니까 완전히 고통과 슬픔에 빠져있는 꼴이에요. 머리에 흙이 있고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다. 이건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슬픈 일을 당하면 막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막 이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온 거죠. 그 다윗이 딱 보니까 이런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서부터 왔어? 물어보니까 사울과 함께 싸우다가 겨우 살았어. 도망쳐 왔습니다. 이거죠. 어떻게 됐는데? 물어보니까 다 죽었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정말 혈육보다도 귀하게 하는 친구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야,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 너가 어떻게 아는데? 확실해?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한번 말해봐. 너가 어떻게 확실히 말해봐. 그랬더니 이 아말렉 사람이 저가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죠. 아말렉 사람인데 제가 사울왕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을 따라서 이제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왕이 창을 의지하고서 힘들게 있는데 아직 목숨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런 거예요. 야, 이제 뭐 전투하다가 이제 부상도 있고 막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런 거죠. 이 아말렉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 사울왕이 저보고 야,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 그 얼마나 수치스럽냐. 너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울왕이 살아날 만한 소망이 없어요. 아, 너 소망이 없는 놈이구나. 없는 왕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죽여주지 뭐. 해가지고 자기가 사울왕의 소원을 들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이 죽었다는 증표를 갖기 위해 얻어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와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하고 딱 사울왕의 증표를 내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다윗이? 만약 여러분이 그 앞에 있었으면은 아말렉 사람 보고 야,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이런 소식을 나한테 이렇게 전해주다니. 예, 드디어 내가 이제 왕이 될 때가 됐으니까 너 그래, 내가 한 자리 주마. 이럴 것 같아. 아니면 이놈 봐라. 이거 죽일 놈이네. 이러겠어요. 다윗이 만일 사울왕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야, 너 정말 잘했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의 증거는 상당히 이거 아주 왜곡된 증거입니다. 왜? 31장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왔거든요.
31장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말렉 사람은 왜 이런 말을 갖다가 왜곡해가지고 그런 증거를 다윗에게 말했을까요? 다윗에게 큰 상을 한번 받아보려. 자기와 같은 줄 알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아말렉 사람들, 고약한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이 소식을 들은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다윗. 사울과 요나단이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만은 알죠, 이제. 그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한다. 그 당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면적 유대인이지만 그 당시는 표면적 유대인이거든요. 그 당시에 물론 그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들이 있었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이스라엘 족속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에게 패망하고 전쟁에서 패한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 채찍을 맞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블레셋 사람의 칼에 패망했다는 사실이 슬픈 거죠. 다윗이 그러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도 실수한 때가 있죠. 너 대적에게 패할래? 내가 내리는 온역을 받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왜 사람에게 채찍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피하주십시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에게 이렇게 패한 것은 정말 슬픈 일이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재앙을 당하는 게 낫죠. 자,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일국인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너 어디라고? 아말렉 사람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아닙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너가 그 왕을 죽여?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자기가 행했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패하도록 내버려 두셔야죠.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뭐라고 증거한 거예요? 내가 죽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네가 죽였단 말이지? 이렇게 다윗이 바로. 그래서 15절입니다.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미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갖다가 자기가 패했다고 말하고 자랑스럽게 자랑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만나.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 없으면 이제 제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데 자기가 막 죄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자기가 앉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지 않는 거. 이거 참 중요한 일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죠. 누구처럼?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의 길, 그랬을 때 우리가 다윗의 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의 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길.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16절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니라. 그게 얼마나 반역인지를 모르고 상 받을 줄 알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자,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로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로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이 야살의 책 의로운 자의 책이라는 말이에요. 의로운 자의 책. 그래서 아마 요나단이 활을 잘 쐈잖아요. 요나단이 활을 잘 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약조할 때도 내가 활을 갖다가 앞으로 쏘면 어떻고 옆으로 쏘면 어떻고 이렇게 다 약속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특히 요나단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더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요나단의 활, 그리고 또 화살에 맞은 사울왕,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활노래 이렇게 명칭이 붙은 것 같고, 야살의 책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전해 내려오지는 않는데 이게 아마 이런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런 활노래 같은 것이 기록되고 해서 아마 이런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전해졌던 그런 책이었는데 지금은 이 책이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의 책에 기록되었다. 그 노래가 여기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말하고 있죠.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된다. 이 블레셋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고 기뻐하는 것이 싫은 거죠. 21절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로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그래서 22절에 이 말은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 요나단은 활을 잘 썼고 사울은 칼을 잘 썼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요나단이 활을 쏘면 적군들이 다 그 앞에서 벌벌 떨었고, 또 그리고 사울의 칼이 대적들을 다 쳤는데, 지금 그 일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헛된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마치시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난다면 정말 애통하고도 애통할 일이죠. 그러나 이건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완전히 진멸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23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도다.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닙니까? 그 둘이 생전에도 참 함께 하더니 죽을 때도 함께 했구나. 이게 이제 우리 그 마지막 애도하는 참
애틋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은 떠날 수 없는 관계. 항상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살아서도 함께 하더니, 죽을 때도 결국 그렇게 함께 하는구나. 이런 애타는 마음이죠.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할도다. 정말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었습니다. 24절이죠.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렇게 전사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왕과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래도 대적들과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니 마땅히 그대의 죽음을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할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다윗의 애틋한 마음이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웁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 다윗의 이 마음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 안에서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맺어진 형제 간의 사랑이죠. 이런 형제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산 사람이에요. 아무런 사심이 없잖아요. 만일 사심이 있었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왕자리가 위태로운데? 사울이 그러잖아요. 요나단한테, 야, 이 미련한 놈아,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가 왕이 못 돼. 사울이 요나단한테 했던 말입니다. 너 왜 그렇게 미련해? 왜 다윗을 도와? 근데 요나단은 다윗 보고 뭐라 그래요? 다윗아, 우리 아버지가 너 이스라엘 왕 될 거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 여호와 신앙 꼭 믿고 너가 왕 될 거 아니까 너가 왕 되면 우리 가족 좀 꼭 생각해줘.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망할 거 알고 도와주는 친구가.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될 줄 아는 친구가. 그래서 이런 친구를 우리가 곁에 두고 있다면 인생 참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여인의 사랑. 원래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은 이런 육체의 다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닙니까? 부부로 만나고 다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육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령한 관계라는 거예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두 용사가 블레셋에게 패한 이것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다윗이 특히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어서 백성들에게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한 노래가 바로 입니다. 정말 슬프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전 목이 메요,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왕이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사울왕이 결국은 그 시대를 끝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울왕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장서부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이게 누구의 뜻대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사울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막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으나 막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막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사울왕이.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손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계속 고난받았습니다. 그 고난을 받은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이것을 기다리며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고 하나님께 받은 믿음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2장 내용서부터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다윗에게 믿음을 주신 대로 선례하셔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왕이 패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활노래로 애통한 마음을 전한 것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굳게 믿고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